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오제사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레위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제사 7절기. 시작. 오제사 7절기 하면 레위기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 6장 8절 위에 제 성경에는 번제를 드리는 규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뒤에 넘어가면 또 소제를 드리는 규례 14절 위에, 24절 위에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오늘 속건제 할 건데 또 새로 다시 번제가 뭐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먼저 6장 8절 9절 두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핵심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백성들을 향한 규례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백성들을 향한 이제 오제사고요. 6장 8절부터 나오는 이 또 번제는 뭔가 하면, 자, 여러분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제사장도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죄를 짓겠죠. 제사장도 번제 드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오제사를 여러분 암송시키기 위해서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번제 드려야 되겠죠. 소제 드려야 되겠죠. 화목제 드려야 되겠죠. 속죄제 드려야 되겠죠. 속건제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6장 8절 그 뒷부분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번소, 화, 속속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두 번 나오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외에는 잘 없지만, 그죠? 앞에 거는 백성, 뒤에 거는 제사장. 그렇게 두 번 이어서 오제사가 두 번 연달아 나오고 있다. 이것을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번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희생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 소제는 구원 그 이유다. 그래서 소할 때 그 소는 여러분 작을 소자가 아니라 하얄 소자다, 흰 소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헌신, 그것이 소제고, 세 번째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평, 네 번째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섯 번째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그냥 큰 주제로 잡아 놓으시면 이런 용도의 제사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한문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혹시나 잘 몰라가지고 속건제 할 때, 속자는 그냥 대속하다 할 때 그 속자고요, 속건제 할 때 건자가 무슨 건자인가 봤더니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뭐 따로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냥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허물건자입니다. 허물을 속한다. 그래서 속건제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한자 어려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최 아저씨가 하는 말이 100명 중에 한두 명도 못 맞출 겁니다, 그러더라고. 굉장히 어려운 한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해주면 허물건자 혹시 쓸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100이면 100 다 못 쓴다 할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그런 한자가 허물건자입니다. 그래서 속건자 할 때 건자는 허물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제사 또 모든 제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성경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자, 한번 확인해 주시죠. 자, 이사야 53장 10절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는 여호와고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시작,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어요. 자, 여러분 결국 속건제물도 누구라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도 예수, 소제도 예수, 화목제도 예수.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다섯 제사 모르면 정말 너무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 번제도 예수, 소제도 예수,
화목제도 예수, 속죄제도 예수, 속건제도 예수. 다 모든 제물은, 모든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7장 7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자, 레위기 7장 7절 한번 띄워주시면, 자, 제가 읽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여러분 음연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사한 같은 점들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 지금 제가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른 점이 뭐냐? 예, 궁금하시죠? 첫째, 이름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름이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 속건제는요 제물이 하나입니다. 예, 속죄제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이 부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제물을 다양하게 드릴 수 있지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또 이웃에 관해서 또 물건에 대해서 배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건제는요 항상 제물은 하나입니다. 순양입니다. 순양. 이게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건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언제 드리는 것인가? 언제 드리는 것인가? 자,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자, 누구든지 한 번 더 밑줄 그으시고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은혜로의 초대. 시작. 은혜로의 초대. 자, 은혜로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은혜로 초대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로 초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결단의 촉구. 시작. 결단의 촉구. 자, 여기 은혜가 있으니 이제 결단하시오. 여기 은혜가 있으니 결단하시오. 예,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은혜로의 초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뭐라고요? 결단의 촉구. 자, 한 번 더 합시다. 은혜로의 초대, 결단의 촉구.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은혜로의 초대고 결단의 촉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초대받았을 때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자, 여러분, 결단할 거 결단하고,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끊을 건 끊고 하나님 앞에 맺을 건 맺고 하는 그런 결단의 촉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자, 언제 속건제를 드리는가? 우리는 그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여러분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자,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가 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이것은 네가 스스로 정해라, 얼마 할지, 이런 뜻이에요.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자, 세겔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죠. 우리나라는 원, 미국은 달러, 이스라엘은 세켈, 지금도 세켈입니다. 자, 여기에 몇 세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복수. 은에 상당한 흠없는, 그 다음 순양을, 순양, 속건제는 제물이 꼭 하나라 그랬습니다.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뭐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거든. 무엇으로? 순양으로. 그리고 몇 세켈, 몇 세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최소한 2세켈 이상이 이제 몇 세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성전에서 쓰이는 세켈이 일반 시장에서 쓰이는 세켈보다 최소한 3배, 많으면 5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자면 상당히 많은 금액의 여러분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순양을 잡아가지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성물 할 때 성자, 거룩할 성자이죠. 그래서 항상 구약에 여러분 성물,
뭐 성민, 그죠? 뭐 또 뭐가 있습니까? 성도, 그죠? 다 이제 성자가 붙으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구별하다, 구별되다. 예, 거룩할 성자는 구별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무슨 사연이 있어 가지고 이 옷을 입었겠죠, 그죠? 예, 이 옷이 특별히 좋아서 여러분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죠? 예배를 위해서 따로 떼놨기 때문에 구별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당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다른 교회는 허름한 예배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적인 의미에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왜 그렇죠?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뭐 특별히 잘 살고 거룩하게 사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와 같이, 그죠?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하게 값비싸서 성물이 아니고 여호와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 너희들은 대가를 치르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물건 배상의 개념이 속건제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요즘에 여러분 교회에 영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상.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음향 장비, 영상 장비 이런 것들이 정말 개인이 구비하기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할 정도로 좋은 영상 장비를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이 구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느 큰 교회에 영상을 담당하는 이 사람이 교회 영상을 담당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유튜버. 예, 그런데 자기 장비보다 교회에서 새로 영상을 위해서 장비를 도입했는데 훨씬 좋은 장비를 도입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 교회 거지 안 되지 하면서도 속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뒤에 양심 고백을 하니까 그 말인데 뭔가 하면은 아니 내가 어차피 영상을 만지는 책임자고 이걸 자꾸 써봐야 내 기술도 늘어나니까 이걸 써봐야 돼 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양심이 조금 찔렸는데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 그 장비 가지고 자기 개인적 유튜브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 돼 가지고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양심에 가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모르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성령의 양심에 찔리니까 가책을 받으니까 목사님 여차여차 해가지고 제가 교회 물건을 제 물건처럼 사용했습니다. 양심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기특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고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 이때까지 쓰는 거 배상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이제 그냥 기준 가치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속건제물 대신에 그런 마음으로 헌물을 드렸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영상 장비 이렇죠. 옛날에 여러분 제가 처음 전사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집에 전화기 다 있었잖아요. 교회 와서 전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교회 사무실에서. 휴지는 또 어떻고 복사는 또 어떻고 팩스는 또 어떻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데 옛날에는 복사도 교회 와서 하고 여러분 팩스도 교회 와서 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게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양심불량이야. 그 속건제 드려야 돼. 속건제 얼마 드려야 되는지는 제가 뒷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속건제가 구약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대와도 무관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왕 제가 얼마 더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16절에 나오니까 16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치 이제 죄를 범했다. 그러면 거기에 5분의 1인 12만 원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것만 그러냐? 요것만 드리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5절, 6절, 6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요. 6장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고. 자, 5분의 1 더해가지고 만약에 10만 원치 여러분 손해를 상대방이 입혔다 그러면 12만 원 보상해 줘라. 원금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내가 회개하고 양심의 죄책감을 떨치기 위해서 그게 5분의 1을 더해서 줘라. 그러면 12만 원 주는 거잖아요. 맞죠? 예, 저나 여러분이나 돈에 약하기 때문에 그냥 계산을 제가 다 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2만 원을 그 사람한테 돌려주면 끝이냐? 여러분 성경대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 저 주는 거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 가르쳐 드리는 것이 돈 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6절 보세요. 6장 6절. 그는 또 그랬어요.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 주인한테 12만 원 돌려주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속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돼.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 제가 억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본 주인한테 5분의 1 더해가지고 대주고 또 그만큼 또 가치만큼을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안 지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어떨 때 속건 제물을 드리는가?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주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18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주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 두 번째는 뭐죠?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죠? 우리가 계명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계명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율법주의 행위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범했다고 해가지고 구원에서 낙마하고 구원에서 미끄러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 율법을 안 지키면 여러분 축복에서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카란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축복받아요. 행위로 축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에서 낙마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보이는 축복은 아무것도 받을 기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축복으로부터 멀어졌지 않습니까? 자,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축복으로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복하고 싶죠? 회복하기 위해서 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248 따라하십시오. 248 365 자,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총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여러분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도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을 여러분 범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2026년이 아니라 여러분 22,060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끝까지 가장 기초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아니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요즘에 하기도 어려우시다 돼버렸어요.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와 11조는요 여러분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악과입니다. 물론 여러분 은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신약의 11조와 구약의 11조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같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든 날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성수하는 게 주일 성수이고요. 여러분 모든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근간인 여호와의 계명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어기거나 그것을 여러분 범해버렸다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속건제를 언제 드리냐 할 때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속건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자, 6장 1절은 여러분 그냥 서두니까 넘어가고 2절 3절 보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번제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이웃이 맡긴 물건 이거를 자기 임의로 어떻게 해버린 모양이죠. 이웃에게 맡긴 물건. 두 번째 전당물을 속이거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맡겼는데 같은 맥락인데 그냥 없어져 버렸다 하면서 자기가 그냥 닦아서 버린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도둑질하거나 어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그리고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것을 전문용어로 사기다 그래요. 사기치거나 착취하거나 사기치거나. 그 다음 3절로 넘어갑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자,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 외국 사람들 막 한다지 않습니까? 뭘 감동하죠? 내가 지갑을 예를 들어서 무슨 패스트푸드점에 놔두고 왔는데 자기 나라는 그거 갖다 그러면 없는데 한국에 보니까 그냥 지갑을 놔두고 가도 핸드폰을 놔두고 가도 안 잊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있어. 야, 한국이 정말 너무 정직한 사회다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감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여러분 안 없어진 줄 아십니까? CCTV가 다 있거든. CCTV. 제가 우리 국민성을 너무 이제 얕보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CCTV가 또 블랙박스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기가 실수로 어떤 사람이 돈을 흘리고 갔는데 그거 줍는 거 CCTV 다 찍힙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 오늘 이거 웬 은혜냐 그러면서 여러분 가져가 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남의 물건 그 우리나라 법이요 놀라워가지고 이 성경은 20%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남의 그냥 잃어버린 물건 자기 가져가가지고 자기 취해가지고 그게 발각되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골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주우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만약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주웠다 그러면 반드시 경찰서에 갖다 줘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웬 은혜냐 이런 거는 이제 없습니다. 아예 남의 물건을 주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강단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그런 이제 이웃교회 성도들도 괜히 남의 물건 주워가지고 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골탕 먹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CCTV나 블랙박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게 웬 은혜냐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쓱 닦아놓고 혹시 못 봤어? 그럴 때는 절대로 나는 못 봤어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네가 나중에는 반드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해가지고 가책을 느끼게 될 건데 그때 너희는 20%더 얹어가지고 그 사람 돌려줘야 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또 다시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10만 원 그렇게 꿀꺽 삼켰다가 결국은 얼마 더 들어가는가 하면 24만 원 더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냥 더 복잡하게 몇 프로에 대해서 계산하지 말고 제 말대로 그냥 밀어치면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니까 15절 다시 넘어가서 자, 볼펜 있는 분들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거기에
밑줄을 좀 그어 주시기 바라고요. 부주 중에 또 여러분 이 17절 보면 거기에도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뭐 중에 부주 중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주 중에가 또 있습니다. 18절 말씀 또 나옵니다. 18절 말씀. 중반절에 그가 부주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계속해서 부주 중에 부주 중에 부주 중에 부주 중에 이것을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면 잘 모르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죠.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그러고 또 모르고 지은 죄를 부주 중에 지은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양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계속 우리들에게 감동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번뜩번뜩 기도할 때마다 아, 내가 그때 잘못했지, 그때 내가 실수했지, 그때 내가 설득했지. 제가 오래전에 신문을 보니까 신문 조그마한 란에 어떤 사람이 이 대한항공에 가가지고 그죠? 이제 오래된 그 비행기 내에서 기내 담요 있지 않습니까? 기내 담요 그거를 이제 갖다 주고 굉장히 오래된 건데 갖다 주고 거기에 돈을 얹어가지고 이제 대한항공 사무실에 갖다 주고 도망치듯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물었겠죠, 그죠? 이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오래전에 내가 그냥 스스로 좀 추리해가지고 소설 써보면 이 사람이 그 기내 담요 훔칠 때만 해도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런데 나중 돼가지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제 기내 담요 옛날에 훔쳤던 거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써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한항공의 기내 담요 그거 하면요 착착 잘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잠을 좀 깨우려고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옆에 분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그 담요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거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양심에 이제 가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이제 이 정신 수권제 정신으로 이제 갚게 이제 된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옆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서구 사이에 모든 이제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찌 보면 다 속건제에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싱가포르에 갔는데 싱가포르에 가니까 껌 씹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싱가포르에는 껌이 없습니까? 껌만 씹는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요 싱가포르에는 벌금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껌을 그냥 만약에 거리에 뱉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돈으로 80만 원이야. 벌금 80만 원. 그리고 여러분 교통 위반할 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4만 원 할 때 미국 돈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10년도 더 전에 40만 원, 4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배상을 많이 하라고 함으로써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사회 질서를 시스템을 돌리게 만드는 이 서구 사회의 자본주의의 여러분 모토가 뭔가 하면 속건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무슨 돈 가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또 자본주의가 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작은 의미에서 제재고 질서를 바로잡는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 여러분 벌금이고 돈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경제 제재 들어보셨습니까? 경제 제재 들어보셨죠? 만약에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면 어떤 상대방이 경제 제재 이것은 전쟁은 전쟁인데 전쟁을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경제 제재를 함으로써 준전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나가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이때 빨리 돌이켜가지고 정신 차려라고 하는 것이 경제 제재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속건제도 여러분 바로 그렇게 더 배상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앞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막는 기능을 속건제가 갖추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속건제라고 하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충분히 우리가 설명됐으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 때 이웃과의 관계는 총 세 가지의 또 이제 소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웃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손해를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셔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속건제라고 하는 제물이 있지만 신약에는 여러분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말씀,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회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죄가 생각나고 양심의 가책이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본 그대로 말하다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근데 자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돈 돌려주는 것은 유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것을 주면서 여러분 그 사람한테 진정성 있는 그런 사과를 하고 그것을 배상하고 선물함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능이 속건제 기능이 그렇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물은 사람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이 속건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양심의 회복입니다. 예,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회복, 두 번째는 양심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또 아니면 하나님과에 대해서 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또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겼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정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계속 가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뜨끔뜨끔 따끔따끔 할 때 회개해야 이 양심이 보들보들하게 계속 살아있는 거지, 성령의 가책을 계속해서 우리가 소멸해버리면 양심이 점점 화에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전혀 죄에 대해서 기능을 하지 못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보상해가지고 선물이라도 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순종이 있을 때 내 양심이 여러분 더 깨끗하게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속건 기능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더해드림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여러분 이웃과 이제는 더 이상 이웃의 물건을 탐내고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그런 수준에서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이제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나누는 삶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시가 속건제의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크리스찬들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록펠러에 대해서 이제 보통 록펠러 이야기할 때 그냥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록펠러가 과거가 어떤지 모를 모이네 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사람이 16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미 20대 때 여러분 그 주에서 자기가 속하는 그 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 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어요. 39살 때 됐을 때는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고요, 40대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40대 때 이제 돈으로 재산으로 천하통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록펠러가 여러분 40대부터 병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밖에 못 먹었습니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비스켓 하나 하고 우유 조금, 그것이 한 끼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켜내는 겁니다. 또 의사한테 가니까 이 상태로 가다가는 영양실조나 아니면 다른 병들 때문에 곧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한참 밥을 못 먹고 여러분 이제 거식증 비슷하게 식사를 거부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독과점, 이 독과점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제 이런 것들도 결국 다 록펠러가 시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이 기업 합병을 해가지고 완전 독점을 해가지고 막 돈을 싹쓸이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 록펠러 그 빌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록펠러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악덕 기업주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록펠러가 그런 육체적인 고난을 겪으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황금률을 읽고 나서 아, 내가 남한테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대접해야 되구나. 내 몸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죽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한 50줄 들어섰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11조 제대로 드리고 기부 많이 하고 나중에 여러분 인생 황혼기에 록펠러 재단을 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구제와 선교 도네이션을 합니까? 그래서 모든 의사들은 또 자기 스스로도 아, 내가 50 못 넘기고 죽는구나, 곧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나눔을 제대로 실천하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결국 여러분 이 속건제의 여러분 핵심은 뭔가 하면 나눔의 실천입니다. 욕심에서부터 나눔의 실천. 여러분 어제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죄에는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즐거움 때문에 짜릿한 여러분 쾌락 때문에 죄를 범하는데 이 쾌락의 죄악의 낙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즐거움을 누려야만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돈에 집착을 하고 또 남의 재산까지 여러분 그냥 집착하는 이 재산에 지독한 이 집착은 결국 여러분 이 욕심을 안 부려야지 내가 왜 자꾸 욕심내냐 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이 열릴 때 나눔을 실천할 때만이 이 물질에 대한 지독한 욕심이 그때야 비로소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속건제 할 때 건자는 허물 건자다. 그리고 속건제는 언제 드리냐?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 두 번째,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또 이웃에게 이런저런 물질의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의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속건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부주 중에 네가 잘 모르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처리해야 되되 네가 손에 끼친 그 사람한테 5분의 1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또 따로 그렇게 해야 속건제가 완성되어진다. 이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회복되어지는데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는 바른 관계,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두 번째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진정한 이제 욕심이 아니라 나눔이 내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순종되어진다. 오늘 이것을 잘 간직하시고 오늘 속건제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여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